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함께 드리시는 모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임재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실 때 잠깐 이렇게 눈을 감으시고 좀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나의 마음을 채우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라고 잠시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의 성령님, 오늘 우리 마음을 채우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구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 그들에게, 또 그들이 드린 예배의 처소에, 그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예배 대상이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 번 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시간 기도할 때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구원자 되시는 주님의 놀라우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쉬지 않고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통치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놀라우신 주님,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안전한 곳으로 이끌고 계시며 저희가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하나님, 주님 한 분만을 위한 예배가 이곳에 있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다한 이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드려지는 그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예배 안에 자정하여 주셔서 예배가 예배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곳에 주인 되어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신 예배가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목사님 통하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살게 하시옵소서. 승리 가운데 이끄시옵소서. 능력으로 이끄시옵소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사랑 많으신 하나님, 따뜻한 봄 기운이 온 땅에 가득 내려앉는 좋은 계절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따뜻한 햇볕으로 얼어붙었던 땅을 풀어주신 것 같이 저희들의 차가운 가슴도 녹여 주옵소서. 따뜻한 바람으로 대지를 만져주신 것 같이 이 시간 메마르고 황폐해져 있는 저희들의 마음도 성령의 바람으로 부드럽게 만져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냉담했던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십자가 사랑이 더욱 깊어 새겨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천사 기쁜 노래
다 함께 참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거룩한 성전에 나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는 그 고통 중에서도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을 용서하여 주셨는데, 저희들은 친밀한 중에 지내는 이웃에게도 사랑과 관심을 주지 못하고 귀찮게 여겼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며 죄악 중에 있는 우리에게 돌아오라 간절히 부르시건만 저희들은 그 음성을 외면한 채 세상의 쾌락에 빠져 지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면서 죄의 권세를 머려섰건만 저희들은 오늘도 불의와 타협하고 적당히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건만 저희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보시고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1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측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다 함께 공동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새날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른 찬양들이 저희의 고백이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던 예수님,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의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세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던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 본받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셨듯이 우리도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지 않고 마음까지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마음 주시옵소서. 육체의 마음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도 만질 때 이것에 참된 회복과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어서 속히 이 사태가 잠재워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마음속에 울림이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 말씀, 신약 130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나니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나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족단이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이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두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깨어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성전에 모여서 예배는 못 드리지만 인터넷으로 이제 3주에 걸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또 저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깨어있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서 망신을 당해본 일이 있으십니까?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 망신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처음에는 가슴이 아프고 수치스럽지만 나중에는 잊혀지지 않는 교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일들을 거울 삼아서 우리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깨어져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있다면 그 경우에 여러분들에게 얻은 신앙적인 유익은 무엇이었습니까? 보통 신앙적으로 깨어지는 경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픈 상처가 있거나 혹은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일어납니다. 힘든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주님 앞에서 솔직하게 되고 그리고 그 솔직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어루심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아집을 깨고 더욱 하나님께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성숙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깨어지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 자신을 향해서 건축자들이 버린 그런 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 나라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돌은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이 되는 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처음에 놓이는 돌이라는 의미가 더 우세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건축물에 있어서 첫 돌이 있는 것처럼 모퉁이의 돌은 하나님 나라 거룩한 성전에 있어서 처음 놓여지는 돌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퉁이의 머릿돌이 정확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려면 이 돌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말씀이 나온 문맥은 바로 오늘 본문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모퉁이의 돌을 설명하시기 전에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과연 이 비유에서 어떤 교훈이 숨겨져 있는지 그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을 떠나서 오랜 시간이 흘러서 때가 되어 포도원 소출을 받으려고 그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나 농부들이 종을 때리고 능욕하고 내어 쫓기를 3번에 걸쳐서 반복합니다. 마침내 주인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를 보낼 때 그들이 그를 존대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 주인은 포도원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은 포도원의 유산을 오히려 얻으려고 그 아들을 내쫓아서 죽이게 됩니다. 이때 주인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비유의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비유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낯익은 비유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외국인 지주와 그 다음에 소장농과의 포도 농사 계약이 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포도 농사는 5년이 지나야 그 포도의 상품 가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 비유에서 주인은 그 포도의 소출을 얻기까지 적어도 4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이 기간 동안 주인은 그 농부들의 생계를 경제적으로 지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5년째 되어서 종들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그 소출을 주인에게 상납하지 않았고 주인이 보낸 종들을 오히려 3번이나 내쫓고 능욕하고
그리고 거저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인의 아들까지 포도원 밖으로 끌고 가서 죽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당시 유대법에 따르면 주인이 3년 연속 그 소출을 받아가지 않으면 그 포도원은 소장농의 것이 되는 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비유에서 농부들은 주인이 틀림없이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상속자를 죽이면 그 포도원들이 자신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아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이 비유는 구약에서 반복되는 이스라엘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포도원이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하는 그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을 가리키는 말씀인 줄로 알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13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에서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들렸던 그 음성으로 예수님을 지칭함이 분명했습니다. 따라서 서기관들은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이후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돌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성전에 필요 없다고 내어버린 돌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기초가 되고 그 규모를 결정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모퉁이의 머릿돌은 바로 포도원 밖으로 끌려가 죽은 주인의 아들을 가리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17절 말씀에 기록된 바라는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소위 할렐 찬양이라고 불리는 할렐 시편이라고 불리는 찬양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유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할렐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어찌하여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느냐라고 한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와 같이 진멸하지 않는 방법을 말씀하시면서 그 열쇠가 하나님 나라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 그 자신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18절 말씀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것은 서로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돌 위에 사람이 떨어지는 개념과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는 개념인데요. 이 둘은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되지 않는 방법은 18절입니다. 18절 후반절에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해서 이 돌은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위에서 떨어지는 돌입니다. 이 돌은 다니엘서 2장 34절에 심판의 의미로 사용되어졌던 돌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 흩으리라라고 하는 이 흩어지다라고 하는 동사는 신구약 전체에서 대부분 심판의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하반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틀림없이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18절 상반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무릇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라고 하는 말에서 이 떨어지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실제로 물질이 떨어지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거나 경의를 표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돌의 개념이 항상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이중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졌음을 고려해 볼 때 이 상반절에 있는 말씀은 긍정적인 의미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지는 자,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자는 합당하게 깨어지고 맞추어져 간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성전의 산돌이 되신 것처럼 너희도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살아있는 돌, 그 돌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의 자신을 깨트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주신 그 생명을 헛된 곳에 쓰지 않고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 엎드려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면 성전에 합당한 존재가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자신을 높이고 인간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으면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트려 버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아를 말씀 앞에 떠뜨리고 깨트리고 부수고 그리고 깨우쳐서 낮아지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위에 매일 부서지고 깨어지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로고스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변화되는 삶을 우리 모두 다 살아가십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서 말씀 앞에 깨어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합당하게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사랑하시어서 매일의 삶에서 저희 죄된 자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려놓고 말씀 앞에 부서지는 삶을 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 거하면서 매일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주님을 위해서 지고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성결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깨트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1장을 부르신 후에 이어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매일매일 우리의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앞에 깨어 부수고 낮아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